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교수님들을 도우는 조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교가 되는 게 참 어려워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교가 막상 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면 뭐 잠깐 비는 시간이 있으면 휴강하는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족구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는데, 이 조교들은 수업 딱 끝나면 교수님 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이 돼도 교수님이 부르시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또 저녁까지 교수님 필요하시면 같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왜 인기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조교를 하면 첫째는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조교가 되면 교수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성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또 학생들도 교수님에게 오기 전에 막 그 조교들인데 커피도 먼저 하나 사주면서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 조교들이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안 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내게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에게 도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2026년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까요? 신앙생활하고 특히 주일 성수를 하면 이 시간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죠. 또 뭐 몸단장도 해야 되지요. 와서 교회 와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지요. 목사님도 봐야 되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자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갈 것,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그 주님 나라에 거기 갈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영적인 유익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재적인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역설적 표현으로, 반어적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인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로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목회해야 되고 이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역설적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반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면 바른 교훈을 하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따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고 풍성하고 복된 날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아픔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모두 그렇게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을 하며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잘 따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나도 내 속에 있는 싫은 모습이지만 잘 고치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누굴까 할 때 저는 교만한 인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세번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이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세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이미 병이 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게 교만 있는 사람이 이미 병이 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논쟁과 말다툼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뭔가 다른 주제로 막 서로 디베이트하는 걸 너무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데는 반드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시기가 언제나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언제나 비방이 난무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욕하고 틀렸고 잘못된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를 못해요. 자꾸 의심만 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단체나 회사나 어디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쟁이 많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의심이 많은 곳에는요, 그 중심에 언제나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이 꼭 있습니다.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여도 교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집에 형제들도 조용한 날이 없는 집이 많아요. 회사도 돈은 수익은 있는데 교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서로가 다 마음이 나눠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 꼭 그런 사람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나 기쁨과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대로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다 사라지는 평강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주변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배우고 바로 필사해서 모든 악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은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겸손한 사람들과 겸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난 척 해봐야 나 잘났다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거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교훈을 잘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교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여러분들 이 번역서에 보면요, 그 번역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얽히지 않고 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주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요. 영적 타락의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것도 제가 세 번역을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을 어떻게 더 쉽게 풀이했느냐?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죠. 정확한 표현이 뭐냐? 마음이 썩었다는 거. 마음이 썩었다. 마음이 썩었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앞에 알지 못해서 썩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학 박사입니다, 저기는 무슨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저기는 뭘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성경은 썩었다, 이미 썩었다, 진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내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몸에 나오는 병은 피검사에도 나와요. 잘 안 나오면 울트라사운드에도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면 CT 찍어도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면 그 MRI 찍어도 나와요. 그런데 영혼의 병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병들었다 말씀하시는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4번에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마음이 썩은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이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병들 수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언제나 건강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병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이 되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뭐냐면 복만 바라는 거, 복만 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시대 그래요.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땅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때 100불짜리 주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다 아멘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100불짜리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찌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은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목소리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타락해서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과 성도들과 함께 모두 이게 이익이 되나 내가 불리하나, 이게 내게 유익이 되나 불리하나,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이미 조금 too late 하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부자 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인 게 잘못이지, 예수 믿는데 부자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요즘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고민 많잖아요. 하나님 제게 비자도 주시고 영주권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하라는 주님이 주신 도구인 줄 믿고 제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밥사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말씀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근데 네가 달라는 것보다 좀 내가 볼 때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더 줄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주님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부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인데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버지 재산이 밀리언이면 요만큼 효도하고 10밀리언이면 이만큼 효도하고, 돈 없으면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그렇게 되면 그게 효도인가요? 아니지요.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실 것이 없더라도, 내가 더 많이 드려야 할지라도 내 부모됨 그 자체로 헌신하고 섬기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참 효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자기의 그 고쟁이 안에 있는 거, 고쟁이 아세요 뭔지? 밥값 내려면 15분 걸리는 거 아시죠? 고쟁이 안에 있는 사탕도 내어서 손주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이드 복은 흘러 넘치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참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 그 어느 게 우선순위냐는 우선순위냐.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 땅에서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빠지지 않게 돼.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한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조금 잘하면 막 부럽잖아요. 그건 아직 내가 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경건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가난은 절대적 금액이 아닙니다. 집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은행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스탁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가난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사회는 수입이 제로면 정부가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2밀리언짜리 집을 산다, 1밀리언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3밀리언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부러우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지만 더 좋은 고급 식당에서 먹는 사람이 한없이 부러우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식당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고 천국 확신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자요, 부족한 자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물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물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은 한없이 열려 있지만 우리 어른들 이미 살아가신 분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한 해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부자로 살아갈지, 늘 부족한 마음으로 정말 힘들어 살아갈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만한 사람,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넉넉하게 웃으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권투 시합할 때 선수들이 보면 이렇게 하다가 한 대 탁 세게 맞습니다. 근데 막 이상하게 때린 선수는 막 긴장하는데 맞은 사람은 씩 웃어요. 왜 웃죠?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왜 웃죠? 내가 맞았지만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 삶의 문제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한번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무너지게 하지 못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결단하고 선교를 결심하고 순종을 결심하고 주방에 선신하는 것들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손에 든 계산기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올해는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며 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며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겸손이 우리에게 다시 꼽히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든 넉넉하고 무엇을 하든 행복하고 무엇을 하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목표를 정하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삶을 목표로 정하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이 한 해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교만과 건방과 그 뻣뻣함들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 앞에 저희들이 한없이 부드러워지며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어지므로 주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건강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자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이 삶이 때로는 기쁨이 없고 재미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한 지식과 얄박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희들 아무도 없도록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낮춰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교훈 앞에 온전히 녹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들,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 자족함이 기뻐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쓰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며 주의 영이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안에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의 주시는 아름다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누리며 이 땅에서 영이 강건하여지고 육이 치료함을 받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며 나아가는 자족할 줄 알면 넉넉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과 시기와 다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며 마음을 모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주변의 모든 직장과 생업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한없는 복들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